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 20장과 또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늘 어떠한 삶을 또 어느 곳에 사시든 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이어지던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땅 분배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땅 분배를 받은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과 또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분배를 받은 지파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 맏형인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12지파처럼 별도의 지역을 분배받지 않고 이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자신들의 땅을 할당 받게 됩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에게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성읍과 목장을 취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십니다. 그들의 몫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과 목초지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도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레위 지파의 몫으로 떼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이제 모든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은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땅이 없다면 그 지파의 존속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아버지 요셉의 몫을 따라 한 번 제비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두 지파이므로 각각 제비를 뽑아서 2배의 땅을 받아야 한다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파에게 이제는 땅은 그들의 미래가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의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땅과 또 그들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48개의 성읍을,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 성읍들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특별히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죽음을 피하여 들어가 살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렘 함미 클라트라고 하는 좀 낯선 용어입니다. 근데 도피를 뜻하는 히브리어인 미클라트와 성을 뜻하는 이르가 합쳐져서 아렘 함미 글라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로 도망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피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에게 닥칠 보복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 그는 소극적으로 그 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로질러 그 도피성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소극적 피신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피하여 생명을 지키려는 적극적 의미의 피난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분배가 이스라엘의 영적 맏형인 레위인들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12지파에 고루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거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 삶을, 그 삶에 있어서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앙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고루 퍼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지파 모두에게 레위 지파들이 고르게 흩어져 살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어느 곳에 가면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마치 레위 지파처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장소가 따로 있으신지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알기 전엔 실은 이방 민족으로 가득했던 가나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듯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도피성을 찾아가는 그 죄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은 그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며 또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저 높은 하늘 위에서도 새벽 날개치며 다다른 그 바다 끝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글귀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다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피난처고 나의 자녀들의 정말 피난처라고 여러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의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문장은 문맥상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내 손에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쌓느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그토록 바라던 명예와 부귀와 영화 그리고 건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그의 손에 들린 그 무엇, 그 사람 존재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부요케 하는 것이 있다는 말,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맞추어 말하자면 하나님 말고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내게는 하나님보다 나를 부요케 하는 더 큰 것, 나의 도피성이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말입니다. 즉 자신의 안전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 대 하나님의 힘 겨루기를 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유대인은 유산을 통해 부요함을 얻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를 읽어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메시지에서는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큰 나무, 거목이 쓰러지면 그 뿌리가 비로소 드러나듯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뿌리인 참된 인간의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자는 돈으로 도피성을 삼은 자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 채우고 있음이 주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창고를 채우는 것은 자신이거나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마치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처럼 보여지는 실상은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사람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소유하게 될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가 바로 자기에 대하여 부요한 자이고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자는 자신을 위한 도피성으로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따르며 또 건강하려 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더 괜찮은 삶을 사는 자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재물이 또 명예가 인맥이 또 건강이 그리고 성공이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세운 김준권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소위 백문일답이라 불리는 이 말씀은 김준권 목사님의 100여 가지의 질문에 또 이에 답하는 청년들의 한 가지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문일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김준권 목사님이 묻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노 목회자의 질문에 청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청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은 이어지고 청년들의 대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침이 집회 장소를 가득 울립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부분으로만 도피성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십니까?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과 나름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 무시받지 않을 정도의 학식과 배움, 아직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 이런 것들로 인해 혹시 안식을 누리십니까? 적당히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들,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삶의 소소한 기쁨들, 짧지 않은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로 여러분 혹시 안식을 누리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성을 삼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도피성 삼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신앙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미루어 두고 여전히 잘 살고 있다면 그 신앙으로는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진정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과 인맥에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보다 귀하다 말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그 아이들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이 낫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여인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인파를 뚫고 다가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려 합니다.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 합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만진 자는 주의 두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발에 입 맞추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신의 도피성으로 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들린다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며, 만진다는 것은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들린다는 것은 어딘가에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며, 본다는 것은 아직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진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 혹시 들으십니까? 아니면 보십니까? 아니면 만지십니까? 저는 돌베개 교회를 섬기며 사실은 주님을 더 많이,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돌베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보았던 그분을 이제 만지게 되고, 만졌던 그분을 이제는 제 품에 품게 되는 것,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에게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전도사에서 부목사가 되고,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하여서 다른 바람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목회자에게, 그리고 제겐 단 한 가지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도피성을 삼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들었던 주님을 보기 원하고, 보았던 주님을 이제는 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물건들처럼 그렇게 기한이 정해진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통기한이 정해진 내 자신으로 내 영혼을 채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자로 자, 이 내 자신을 가리키는 이 한자에서 스스로 자자는 사람의 코 모양을 그려서 만든 한자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코끝에서 호흡이 끊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 주님이 부르시면 그 시각에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하는 그런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도피성을 삼고 자신의 영혼을 채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도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내 자신으로 내 영혼을 채운다는 것은 유통기한이 다 지난 음식으로 나의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우리 영혼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도피성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인생에서 성공한 중년의 어느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성도님이라고 하시지만 이름뿐인 성도셨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시는 그냥 그런 성도셨죠. 근데 사회에서는 많이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몸도 그리고 마음에도 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빠지는 건강 때문에 직장까지 이제 사직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병명은 오리무중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주변에 다른 성도님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어느 병원을 다녀도 낫지가 않으니까 그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위로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젊은 의사가 두서없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단호하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의 환자분의 병을 고쳐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처방전을 써서 편지 봉투에 담아서 봉해서 이제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짓기 전에 집에 가서 아주 조용한 시간에 혼자 이 처방전이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열어보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잠든 그 밤에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서재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그 봉투를 열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처방전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약국에서 쓰는 그런 처방전이 그대로 그 안에 있었어요. 그걸 꺼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 아무아무개, 성별, 남자,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아래와 같이 처방하오니 드시고 속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약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과 용량, 하루에 5번씩 물 없이 꼭꼭 씹어서 드시오. 부작용, 아직 발견된 바 없음. 주의사항,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음. 이 처방전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처방전을 읽고 나서 이 중년의 이 성도님이 너무 황당하고 또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이 처방전을 그냥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어요. 분노로 가득 차고 또 인생 말년에 와서 험한 꼴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침실에 가서 잠을 자는데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흠뻑 땀으로 젖어서 이제 그렇게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약 그 의사가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그 처방전을 쓰레기통에서 꺼내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펼치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하루에 5번씩 규칙적으로 복용해요. 아침 공복에 1번, 아침 먹고 1번, 점심 먹고 1번, 점심과 저녁 사이에 1번, 그리고 저녁 먹고 1번. 이렇게 하면 한 주에 35번 그 약을 먹게 되고 한 달이면 약 140번 정도 이 약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하니까 이젠 거의 다 외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거닐면서도 시편 23편을 이제 외우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그 사람 가슴 속으로 스며들더니 이내 그의 가슴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때는 부드럽게 스며들었는데 가슴 속에서 마치 큰 콘크리트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짐이 큰 건물이 허물어지는 듯한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속에 선명한 또
빛과 같은 생각이 들어왔죠.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건강 때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자신의 내면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너지는 아픔이었고 또 하나는 견딜 수 없고 경험한 적 없는 큰 기쁨과 자유가 그의 온 마음에 가득 넘쳤습니다. 이분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성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도피성 삼아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의 영혼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도피성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긴 한 목회자의 질문을 생각합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며 살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신세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 나름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 무시받지 않을 정도의 학식과 배움, 적당히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들,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삶의 소소한 기쁨들, 짧지 않은 신앙의 연륜, 이런 평온한 일상을 영혼의 안식처 삼아 정작 나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나의 도피성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련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돌베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